아멘.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6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왜 가난한 과부는 칭찬을 들었나? 왜 가난한 과부는 칭찬을 들었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이게 민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게 보통 잘 교회에서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한국교회에서 제가 볼 때는요, 이 교회가 어떤 이 헌금이 필요할 때, 예를 들면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된다거나 뭐 큰 일을 해야 될 때 보통 주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요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헌금과 봉사를 강조할 때 그때 이 설교가 많이 인용되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이 신앙인들 중에는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아유, 또 돈 얘기구나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헌금 설교만 하게 되면은 그 헌금 설교를 들어가지고 돈 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어가지고 시험이 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 목회자들은 가급적이면 강단에서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괜히 헌금하라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날까봐 이 헌금 설교를 이렇게 보통 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뭐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그렇게 얘기가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새각도를 만나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등록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이고, 이 교회 목사님은 헌금 설교를 안 한대요. 헌금 설교 안 하니까 제가 등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헌금 설교 안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다른 말로 해보면요, 헌금 설교를 하는 목사는 그러면 세속적이고 나쁜 목사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헌금 설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는 교회가 돈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제는 교회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돈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가면 돈 얘기만 하더라, 교회 가면 목사들이 헌금하라고만 얘기하더라.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가 됐냐면요, 오랜 세월 동안, 아니 뭐 한국교회가 처음에는 뭐 형편이 넉넉지 않았으니까 아마 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이 헌금에 관한 설교를 했던 것도 같아요.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근데 이 내용이 헌금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헌금하면은 많이 복을 받는다. 약간 우리들의 헌금에 대한 얘기는 샤머니즘 같아요.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한다. 여러분, 그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그러는 것 같은데 1,000번째 헌금 아시죠? 1,000번째 헌금.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복을 줬으니까 교회마다 1,000번째 봉투가 있어요. 그거 완전히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 완전히 샤머진적인 것이고요, 완전히 기복적인 겁니다. 성경 자체도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일 동안 여러분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1,000번째라는 것은 1,000마리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요.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한 마리 소를 태우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게 1,000번째가 1,000일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된 건지 1,000번째를 드리라고 봉투를 마련해요. 그 1,000번째를 드리면 솔로몬이 어떤 복이 임할 거라 그러는데 이걸 완전히 기복주의입니다. 완전 이거는 샤머니즘입니다. 이거는 한국인들의 그 비나이다 신앙에 교회가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헌금을 마치 그렇게 많이 낸 만큼 많이 복을 받는다,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는 그동안 부흥회나 집회를 통해서 잘못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 강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 성도들에게 헌금 얘기하면은 저 목사 좀 세속적이다, 저 교회는 돈만 밝히는 교회다, 이렇게 잘못 지금 우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잘 못한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야망에 의해서 교회를 좀 크게 키고 싶고 또 헌금도 많이 보유하게 되면은 좀 어디 가서 좀 더 말하기 편하는 잘못된 목회자들의 야망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땐 결국 성도들이 피해를 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는 문제가 아니라 헌금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리키는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교회에서 헌금을 얘기하는 것은 나쁜 교회, 세속적인 목사, 우리 교회는 돈만 밝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교회 헌금하지 않아. 나는 교회 헌금하지 않을 거야. 우리 교회는 헌금을 쓰는 거 보니까 나는 이런 것을 헌금하지 않을 거야. 스스로 헌금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 보세요. 자기 자신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는 돈을 그렇게 쓰면서도요, 교회에 헌금하는 걸 아까워합니다. 11조 꼭 드려야 돼? 꼭 하나님께 헌금 드려야지만 신앙생활인가?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내가 복음이 돼가지고요, 스스로 헌금에 대해서 헌금을 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본문의 맥락이 어떤 맥락을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한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를 전부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생활비 전부 드린 거예요. 여러분 생활비 전부 드리니까 종종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이 과부 봐라, 생활비 전부를 드리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면서 헌금에 대한 액수를 정하고 자기 자신의 재산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마치 헌금의 올바른 것이냐 착각하게 만들게 되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교인들에게 재산 전부를 바쳐야 된다, 이 생활비 전부를 바친 것처럼 교회가 지금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니까, 교회가 멀리 해야 되니까 이 가난한 과부처럼 드리면 하나님이 만배 볼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 본문이 인용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요, 예수님께서 이 전 재산을 다 바치라고 가르치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 재산을 바치지 마세요.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고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전 재산을 다 바쳐야지만 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가 지금 예수님 봤을 때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이 내용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가난한 과부의 이 이야기는 도대체 우리가 오늘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건가? 우리도 생활비를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건가?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걸 다 드렸을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찬찬히 들어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 본문은 과부가 만약에 자기 돈을 전부 다 바친 다음에, 여러분 본문을 아무리 눈 씻고 보세요, 예수님이 그의 믿음이 참 좋았더라 이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 또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다 한 다음에, 생활비를 다 드린 다음에, 여러분 이야기 뒷이야기, 그 후 그 과부는 하나님이 물 붓듯이 모든 불을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로 끝나요. 주님이 이 과부의 믿음이 좋다는 말도 없고 이 과부가 그 후에 잘 됐다라는 말도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왜 기록했을까? 이 본문에 기록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에 있는 이 맥락이 뭘까, 진정 헌금의 의미는 뭐고 우리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헌금이라는 것이 새로워지는 기준이 마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해볼게요. 왜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한 것을 칭찬했을까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딱 이 가난한 과부를 딱 놓고만 보게 되면은 여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 줄 때마다 성경은요 문맥을 봐야 됩니다. 문맥을. 왜 이 사건이 나왔을까? 이 사건의 문맥을 봐야 이 사건을 왜 예수님께서 말했는지 이유가 나오게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의 끝에 나와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보게 되면요 이 이야기 앞서서 이런 이야기였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주님은 뭘 얘기냐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잘못된 행위를 지금 심판하고 비판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래요. 주님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뭘 얘기하느냐?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 다음에는 주님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 건너가서 13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이 이야기 다음에 주님이 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가난한 과부 이야기 다음에 주님 뭘 얘기하냐면요, 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보십시오, 이 건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주님이 얘기합니다. 야, 이게 커 보이니? 이 돌이 커 보여? 내가 이 건물을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쓰러뜨려 버리겠다. 성전 파괴를 주님께서 얘기하게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구조를요. 지금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탕진하는, 삼키는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운데다가 지금 생활비 전부를 낸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대해서 내가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간 이유는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 보실 때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탐욕에 이끌려 가지고 가난한 과부의 그 가산을 다 탕진하면서 그 헌금을 가지고 화려하게 꾸민 이곳이 주님 볼 때는요, 이것은 성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과부의 그 돈을 탕진하여 만든 이곳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얘기합니다. 이건 강도의 소굴이라고. 즉 다시 말하면요, 주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성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탕진하는 강도입니다. 강도, 주님 볼 때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만든 화려한 이곳은 주님 볼 때는요, 강도의 소굴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멸망시키고 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문맥은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어떻게 되느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11조의 최고의 우선순위 대상으로 그들을 돌봐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하나님 볼 때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과부의 그 두 렛돈을 보면서요, 주님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그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를 전부를 넣었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는요, 어떤 뉘앙스냐면 주님이 한탄합니다. 한탄하는 거. 저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아가지고 돈 많이 내면 부자가 되고 복 받을 줄 알고, 이 서기관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의 그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처럼 다 빼먹고, 이 착하기 그지없는 이 서민들은 그 말을 혹해가지고, 그러면 진짜 그런 줄 알고 지금 헌금하며 모든 걸 다 넣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본문의 맥락은 그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 볼 때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 같은 이곳을, 강도의 속을 만든 이곳에 그 원인 제공자인 이 종교 지도자들, 이 강도의 속을 만든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조금 과장돼서 빗대서 얘기되면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교회가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극히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인 극빈한 과부가 자기가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는 가난한 돈을 몇 천을 가지고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을 때, 우린 그것을 그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기복주의 신앙에 잘못 빠져가지고 지금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한 것처럼 우리가 보이게 될까요? 물론 그분이 자기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헌금을 했다면 그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교회가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또는 교회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경제적인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헌금하면 많은 복을 준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교인에게 헌금을 강요한다면 이 강단은 어찌 보게 되면은 종교 지도자들의 비판받아 마땅한 그 자리가 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먹여 살립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함으로 여러분이 교회가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이 교회인 것이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혹은 한국교회 강단이 저는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들이 진정으로 하나 앞에서 무엇이 진정한 헌금인 것인가를요 올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교인이 떠날까 봐 헌금에 관한 얘기 못한다고요? 교인 눈치 보느라고 돈 얘기 못한다고요? 그건 이미 목사는요 사람 눈치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이 설교하는 성도가 떠나니까는 성도 귀에 좋은 말만 하고 성도에게 듣는 말만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옛날보다 왜 교인들이 여러분 약해질까요? 그건 강단의 잘못입니다. 강단의 잘못.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요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가를 가르칠 줄 아는 그런 강단이 돼야 됩니다. 교회의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인간의 성공과 부를 위해서, 욕구를 위해서 교회 리더들이 잘못된 윤리의식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이 강단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강도의 속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캐톨릭 교회, 여러분 카톨릭, 여러분 그들이 최고의 화려함을 자랑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태리 로마 가면요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당 어떻게 만든지 아십니까? 그 베드로 성당이 만들어진 거는요 성경에도 없는 사실 무근한 신학적인 것과 온갖 감언 이설로 여러분 그걸 만든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에도 없는요 그들은요 이미 죽은 가족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헌금하면은요 천주교에서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옥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우리 개신교는요. 근데 천주교는요 지옥이 있고 연옥이 있고 천국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옥에 갇혀 있는 가족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요 내 기도와 정성이 하늘에 닿아가지고 연옥에 있는 우리 조상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신학을 가르칩니다. 이런 가문인세에 빠져가지고 중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성당 앞에요 연복의 앞에 동전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신부들이 얘기합니다. 떨어뜨리는 숫자만큼 한 단계 한 단계 너네 조상이 올라가고 있다고. 여러분 이런 잘못된 이 신학과 천국 보장과 물질의 복에 의해서 여러분 가난한 대중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 성당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여러분 올바로 된 헌금에 대한 기준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로 된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칫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의 야망에 의해 가지고요 잘못된 기복적인 헌금에 의해 가지고 결국 성도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도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많이 내면은 복을 받는다는 잘못된 기복주의를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성경에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복 준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비를 전부 드리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펴진다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샤머니적인 헌금 생활과 잘못된 목회자의 야망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강도의 소굴이 아닐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헌금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헌금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이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인생의 삶으로 적용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어떤 헌금 생활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묵상한 바에 의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헌금 생활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드리는 헌금이 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드리는 헌금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 41절 42절 말씀 볼까 한번요. 41절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둘의 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내용을 봅시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서기관들의 그 과부의 가산을 탕진한 것 때문에 한탄하는 마음으로 지금 성전에 앉아 계시는데, 하필 그때 가난한 과부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헌금함, 예루살렘에 헌금함이 몇 개 있었냐면요, 13개가 있었습니다. 13개. 하나가 아니었어요. 13개가 헌금함 입구에 있었는데, 참 이게 공교롭게도요, 헌금함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요, 재질이 노시예요. 노수로, 모든 걸 노수로 만든 겁니다.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곳이 오늘날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헌금함을 그 당시에는 나팔괴라고 불렀습니다. 이 나팔괴를 부른 것은 뭐냐면요, 이게 그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나팔괴 모양의 헌금의 함 13개는 용도가 달랐습니다. 9개는 어떤 용도냐면요, 말 그대로 제사를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물의 헌금이 9가지가 있었고요, 4가지는 좀 달랐습니다. 이 4가지의 헌금함은 성전 유지용 또는 성전 보수용 또는 구제, 그렇게 쓰여져 가지고 거기에는 그 목적으로 헌금이 쓰여졌고, 또 하나 마지막에는요, 자유 헌금의 함이라 그래 가지고 자기가 자유롭게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노수로 만든 게 13개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13개의 헌금함, 노수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자, 이제 노수로 만들어지는 헌금함에 이제 부자가 와서 헌금하게 됩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그 부자가 돈이 많았을 때 노수로 만든 헌금함에다가 자기가 돈을 넣을 때 여러분, 그 돈 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습니다, 여러분요. 그 돈의 가치가요, 여러분,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좀 더 높은 가치의 있는 돈은요, 구리 함량이 많아가지고 떨어질 때 소리가 굉장했습니다. 나팔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 소리가 나팔계가 돼가지고 크게 울리게 돼 있어요. 떨어뜨리는 그 순간 덩그랑 소리가 나게 되면은 누구나 저 돈이 지금 얼마 정도 돈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딱 보고 있는데 부자들은 와가지고요, 그 연복의 나팔계에다가 동전을 넣는데 땡그랑 땡그랑, 그게 그냥 성전에 울리는 겁니다. 그 부자는요, 어찌 보게 되면은 어깨를 으스대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두고 자기는 경건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마땅하기에 그렇게 드렸을지 모릅니다. 지금 부자가 그렇게 덩그랑덩그랑 소리를 내고 지금 예배장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과부예요. 과부는요, 지금 오늘 성경 보면은 2렙돈을 주면 2렙돈. 렙돈이라는 것은 화폐 단위에서 제일 작은 돈입니다. 렙돈은요, 얼마큼 크냐면요, 여러분 엄지손가락 있죠? 여러분 엄지손가락만큼 된 것이 렙돈이에요. 크기가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렙돈이라는 말의 이 뜻은요, 뭐냐면요, 얇다라는 뜻이에요. 얇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얇고 렙돈, 오늘날 말하면은 뭐 1원짜리나 10원짜리 정도 되는 그런 동전밖에 안 되는 그런 가치거든요. 지금 두 렙돈 가진 과부는 와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에다가 헌금함에다가 돈을 넣게 됩니다. 소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나죠. 그 렙돈 자체가 너무 얇아가지고요, 떨어진 줄 모릅니다. 그 과부는 지금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내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 헌금을 하게 줄 서 있는 사람들 앞에서 돈을 한 렙돈을 먼저 떨어뜨립니다. 근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순간 우리는요, 사람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 저렇게 되지 못하지? 때로는 이것이 그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는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드릴 수 없다는 거.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묵상해 보는데요, 그러면 자기가 렙돈이 있기 때문에 이 과부는요, 안 할 확률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봤자 의식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창피만 당하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근데 이 과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를 떨어뜨렸는데도 아무 소리가 안 났는데 나머지 하나의 그 렙돈을 또 한번 떨어뜨립니다. 결국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여인은 사람을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땡그렁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의식하여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주님 볼 때는 그 소리가 없이 떨어지는 렙돈의 그 소리를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었을지라도 주님에게는 그게요, 크게 들린 겁니다. 그냥 주님은 얘기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드렸던 최고의 헌신과 최선의 삶을 드렸던 그 여인의
그 행위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헌금과 헌신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사람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주님에게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많이 헌금하고 적게 하느냐, 여러분 이거를요 따지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주보에 헌금 명단 내는 건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헌금 명단 내는 거 저는 그건 올바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헌금은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지 누구에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자칫 우리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의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봐라, 이렇게 많은 헌금 명단에 내 이름이 나왔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그 헌금 명단에 나가는 걸 기뻐하실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정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람 눈이 의식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걸 기뻐하는 것이지, 내가 장로니까 이만큼 헌금해야 되고, 내가 권사니까 이만큼 해야 되고, 내가 그래도 중직자인데 이 정도야 내가 체면 세우지, 여러분 그거는 그때부터 우리가요 사람을 눈치 보는 일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헌금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드릴 때 여러분 정말 은밀하게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드리는 그 헌금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누가 이만큼 드리나 저렇게 드리나 여러분 그거 평가하지 마시고요, 그거 가지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 삶에 여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두 랩돈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 두 랩돈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헌신의 그 헌금이 하나님에게 기쁨 되는 헌금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서요, 여러분 삶의 날마다 고백되는 그 한마디, 주님 이렇게 작은 것이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주님께 헌금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헌금의 생활의 두 번째 원리는 뭘까?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드리라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참된 헌금이란, 참된 헌신이란 반드시 희생의 정신이 따라라는 겁니다. 희생의 정신이 따라라. 자, 오늘 이 과부가 지금 현재 두 랩돈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 구약에서는 그 당시에 헌금을 드리지 않고 제물을 드렸는데요, 이 제물을 영어로 보면은 sacrifice라는 뜻입니다. sacrifice. 이 sacrifice라는 게 영어가 제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희생이라는 말과도 번역이 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삶의 희생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히브리 말도 같습니다. 히브리 말도 제물의 뜻은요 희생이란 말을 가지고 있게 돼요. 여러분,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 두 랩돈을 드린 과부는 정말 희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종종 물어봅니다. 목사님, 헌금의 기준을 얼마나 드리면 됩니까? 어떻게 드리는 게 헌금 생활입니까? 물어봅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에 가장 기본되는 건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뭐냐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헌금은 첫째 기준이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건 다 주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10의 1을 드리면 그 모든 걸 드린 거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10의 9도 내 것이 아니에요. 10의 9도 주님의 뜻대로 쓰이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러나 10의 9를 주님의 뜻대로 쓰고자 하는 마음이 10의 1에 담아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금은요,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헌금 생활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그럼 얼마만큼의 액수를 드리는 것이 헌금에 맞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헌금하면은 내가 좀 지나친 거 아닌가? 내가 이게 헌금하게 되면은 내가 조금 힘든데, 그만큼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과부는 두 랩돈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만 드려도 충분합니다. 주님이 하나만 드려도 그에게 충분했을 겁니다. 근데 과부는요, 하나 더 드립니다. 과부는 그걸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뭘 선택한지 아십니까? 희생을 합니다. 희생. 내가 이걸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더라도 드리겠다는 희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여유 있어 가지고 남아서 드리는 건 여러분 그거는요 헌금 아닙니다. 여러분요, 헌금은요 내가 조금 희생하는 겁니다. 이거 드리면 내가 좀 힘들겠는데, 내가 너무 지나친 건 아닌가?
여러분 그게 희생이 따르지 않은 헌금은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물을 드린다는 것, 이거는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이 과부의 두 랩돌은요, 희생의 결과입니다. 하나만 넣어도 되는데 두 개 넣음으로 인한 그 과부의 희생, 온전한 희생, 주님은 그 희생을 어떻게 보느냐, 기쁘게 여겼다는 것이거든요. 헌금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간이 남으면 봉사한다. 여러분 시간 남아서 봉사하면 봉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내가 여유가 되면 봉사하게요. 여러분 그 봉사 아닙니다. 헌신과 봉사는요,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진짜 봉사예요. 여러분요. 내가 여유 있으면 목사님 헌금할게요. 내가 여유 있으면 목사님 내가 교사할게요. 목사님 내가 시간 되면은 내가 헌신할게요. 여러분 그 헌신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런 헌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도요, 헌신하는 것도요,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그 헌신이 진짜 헌신이에요. 여러분요. 내가 남아나서 시간이 남아나서 여유 있어서 뭘 섬기는 거, 여러분 그거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바쁘지만 힘들지만 빠듯하지만 내 삶에 정말로 쪼들린 인생이지만 내가 선택한 자유를 포기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진짜 헌신이고 이게 진짜 섬김이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유가 있어서 내가 모든 걸 다 이뤄서 하는 것은 그건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그런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책망받은 강도가 되는 것이고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헌신이요, 좀 이런 헌신 되길 소망합니다. 여유가 있어서 구역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고 어려우면서 섬기는 겁니다. 남아나서 여러분 섬기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도 힘들고 어렵더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희생이고 온전한 헌신임을 여러분이 아시고요, 여러분 삶이 오늘도 주님께서 이 전에서 여러분의 두 랩돈을 오늘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과부의 두 랩돈의 이야기는 2000전의 이야기로 끝이 나지만 이제 우리의 두 랩돈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두 랩돈을 주님께 드리며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의 헌금 생활과 여러분의 헌신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정말로 칭찬받고 만족할 만한 그런 헌신과 헌금 생활이 될 때 우리 먼 훗날 주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헌신이, 우리들의 예물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희생이 돼서 여러분이 그 삶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다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과부의 두 랩돈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들의 헌신과 헌금의 생활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길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집중한 여러분 인생길 되십시오. 또 하나는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수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몸된 교를 섬겨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